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단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아멘. 다윗이 직면했던 시대가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입니다. 그렇게 악이 득세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경건한 사람들이 1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만두고 있다.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기를 점점 그만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충실했던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 디스어피어하고 있다. 다윗의 절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보다 더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로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성전에 가서.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주전 800년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800년대, 다윗보다 약 200년 뒤에, 150년 내지 200년 뒤에 선지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 그 왕비였던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서 호렙산으로 도망하면서 행했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제는 저만 남았습니다. 누가 다 끊어지고 경건한 자들이 다 경건한 자의 길을 그만두고 충실한 이들이 점점 사라져서 이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이 이제 저만 남았는데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의 호소지요. 이런 호소를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만 하나님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그런 호소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 웃자라는 어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본질은 별로 변하지 않은 채 그것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심령이 가득 차서 우리 이제 자신들의 개개인의 경건에 대해서 구할 뿐만 아니라 나는 됐으니 나는 뭐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대해서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바인 줄 압니다. 그래서 1절에 다윗은 도우소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도우소서 여호와여. 다윗이 견디기 어려웠던 당시의 시대상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거짓과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 거짓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one another, 서로 그러니까 이 죄악이 그냥 단순히 의인의 무리는 따로 있고 악인의 무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거짓됨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됨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필요로 하는 자의 그 groaning, 아주 그 막 애절하게 슬퍼하는 그 슬퍼함, 이것을 보면 이 거짓됨의 목표가 무엇인가? 상대방의 것을 취하는 거지. 아첨하는 입술 그랬는데 아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스무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끄러운 입술입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듣고 그 덫에 빠질 수 있도록 아주 매끄럽게 하는 말,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대요.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더블 마인드 그랬습니다. 더블 마인드, 두 마음으로 말한다. 두 마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의 그 핵심, 그 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중심에 있는 그 핵이 뭐냐? 속임이라는 거지요. 속여서 무엇을 하는 거냐? 상대를 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마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교활하게 상대를 속여서 그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누구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얼마나 참 불행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May I help you? 이렇게 하면,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May I help you? 차가 고장 나 있으면 그러면 저쪽 사람이 Sure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흑인 차도 고쳐준 적이 있고, 고쳐줬다기보다 이 차가 가는데 흑인 여자분 둘이서 어쩔 줄 몰라요. 체격이 굉장히 좋은 흑인이, 주일날이었는데 장 보고 가다가 아마 차가 선 것 같아요. 그래서 May I help you? 그랬더니 고쳐달라는 거예요. 반색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됐냐 할 때 증상이 어떠냐 할 때 가다가 이렇게 쓰고 시동이 걸리다가 끊어지고 이런대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살폈더니 그저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 이 전극에 약간 이 하얀 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연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거 한번 털어내보자. 나도 중고차를 하도 오래 끌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 전문가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그거 이제 긁어냈어요. 다 차에 이 드라이버를 갖고 다녔어요. 차 고치는 이 장비를 제가 싣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나서 딱 해서 시동을 탁 끄니까 시동이 철컹 하더니 얼마나 고맙다고 하는지 그러면서 갔어요. 우리 유학 중에 계신 목사님들 한 30대는 제가 케어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기분이 좋았죠. 기분이 좋아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화평교회 이제 부목사로 갔는데 밑에 누가 이 본넷을 이렇게 올리고 막 이렇게 살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됐어요. 정말 무안했어요. 그냥 됐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됐어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 해볼 때 그 사람 개인의 잘못이 아닌 거죠. 우리나라 이 사회가 무엇을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뭘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껍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가 된 거죠. 이제는 히치하이크도 별로 안 할 겁니다. 손 들어서 이렇게 태워달라고 하는 거. 태워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타려고 하지도 않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만큼 공동체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칩니까? 누가 모르는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라?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라. 이런 걸 가르치고,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하면 바로 내려라, 그 창에서. 이렇게.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무슨 마음으로 성장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런 시대상에 있어서 인간 스스로에게서 무엇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다윗이 말을 하지 않지. 우리 안에 그래도 선함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해보면 이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호소하면서 뭐라고 호소합니까? 모든 아첨하는 입술을, 그 아첨하는 입술, 그 자랑하는 혀를 끊어주십시오. 가련한 자의 그 눌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일으키는 그 자랑하는 혀, 그 스무스한 그 입술, 그것을 컷오프 해주십시오. 잘라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절 말씀에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혀로 설득해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어떤 더블 마인드로 가지고 상대를 괴롭게 하는데 이 입술로 우리가 이길 거다.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 빅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베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말로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지 않아? 저래서 이렇지 않아? 라고 마치 상대를 위한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혀를 어떻게 해달라? 그러한 혀들을 잘라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래라 저래라 할 거냐?
누가 우리 위에 주가 될 것이냐? 우리 입술은 우리 자신의 것이다. 그러한 이들의 혀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벌해달라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답을 그가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5절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일어날 거다. 이제 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다윗의 기대가 틀리지 않았지요? 가련한 자의 눌림이라고 그랬는데 디베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대대적인 파괴, 괴롭힘을 받는 자들의 대대적인 파괴로 인하여서 그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또 필요로 하는 이들의 그 빼앗겨서 그 악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것을 취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들의 그 탄식, 그것이 인하여서 내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들을 안전지대에 두겠다.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개인이 시대를 고칠 수 없지요. 그 시대 속에서 당하는 것은 뭐건 당연치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도 그 시대를 고치려 하지 않는, 그리고 고칠 수도 없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호소하는 이들, 그러한 슬픔을 지닌 이들을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폭력이 난무했을 때 세상을 물로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성화했을 때 이스라엘을 보내셔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성화했을 때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셨고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른 나라를 폭력으로 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역사 가운데서 벌해 오셨습니다. 그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악을 멸하시는 데만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인해서 재난받는 이들을 그가 바라는 곳에, 안전한 곳에 두시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내가 그들을 구원의 영역으로 수송할 것이다, 이렇게 수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의인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항상 현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항상 현재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시점이 이르기 전까지 기다리시는 거지요. 마치 애국 군대가 홍해를 뒤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근거리까지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 엘리사 생각나지요? 밤새 자고 났더니 성이 적군으로 완전히 포위가 됐죠. 그래서 그 종이 알라스 그랬습니다. 앞불사, 우리 이제 다 끝장이구나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볼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뭘 봤습니까? 천군 천사를 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앞선 믿음의 세대들은 그 약속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증언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하심은 이제라도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전망이 어떠하든 간에 그리고 시대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빼앗기지 않는 평강으로 오늘을 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퓨어하다. 뭐가 없다. 오염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100% 진짜라는 겁니다. 은을 7번 용광로에다가 이렇게 도가니에다가 정제해서 그 안 좋은 것들을 다 제거하는 순은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의 그 앞에 엠블렘이 6천만 원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만한 게, 그죠? 순은이 그렇게 비싼 거죠. 왜 비쌉니까? 그 은을 얻기까지 정제를 해서 진짜 은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바라는 이를 그러한 시대상에서도 안전지대로 수성할 것이다. 내가 그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마치 7번 정제한 순금과 같이 순은과 같이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어떤데? 상황 자체는 전혀 아닌데 지금도 그럴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정말 그렇게 살았지요. 다윗은 주께서 경건한 이들을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7절에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모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시기와 다툼, 오염, 속임 이런 것들이 무정,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정말 약속을 안 지키지요. 정말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은 우리 예배당에 관련되어져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뭐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것을 당연히 알아요. 이렇게 해서 내일 모레 와서 이거 고쳐놓겠습니다. 오질 않아요. 전화도 안 받고 돈을 먼저 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남겨놓잖아요.
보수 비용을 남겨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라도 온다는 거지요. 근데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받는 쪽에서도 뭐 한 10%못 받아서 찜찜하고, 그게 이익일 텐데, 남는 이익일 텐데 못 받고, 이 하는 사람도 또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그 가운데 사는 것. 다윗이 세상을 모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모르지 않지요.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그 비열함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거들먹거리고 다닌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조롱하지 않고, 비아냥거리지 않고, 냉소적으로 말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못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확신을 역전시키시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결혼 전에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말이 그 말이었는데, 결혼해봐. 사랑 따위가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지 현실을 너가 알게 될 거다.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뭐 이런 말들 많이, 저희 때에는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싫더라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왜? 정말 결혼할 때 당시에 그 뜨거움으로, 그 애정으로, 그 서로에 대한 배려로 살아가는 가정들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말에 맞서서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속여야 살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너가 이득을 볼 수 있겠어? 라고 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 그 경건함과 그 충실함을 통해서 영예로운 번영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가치를 확신하고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도를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단지 세상만의 확신인지 우리 스스로 또 한번 묻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함이 무기일 수 있다는 이 가르침,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이야말로 안전지대에 거하는 유일한 무기임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저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방식으로 살 때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또 직면하게 하시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대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강이 넘칠 때, 넘쳐오를 때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발을 내딛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내딛는 발과 명령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리하여 그 길을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무서워 보이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쟁이가 되지 말고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희생의 몫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뒤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모두가 지켜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옆에 호소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